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5월 26일 금요일 기도 수천 말씀 70인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저랑 결혼하고는 속았대요.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부실하다고. 사실 제가 조금 이렇게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거 하면 밤새도록 놀아도 재밌다고 하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밤을 새는 게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고 그게 안 됐어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저는 이제 시간 되면 자야 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난가 보다. 그래 좀 조심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조심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가운데 진짜로 서밋은 어떤 사람들이냐? 만약에 회사가 급하게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지금 달려야 된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서밋이다. 진짜로 이렇게 뛰어야 할 때 뛸 수 있는 사람이 서밋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게는 사실은 도전이었어요. 제게는 그게 약간은 충격인 게 그냥 나는 내가 약하니까라고 생각하고 조심하고 무리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진짜로 어떤 면에서 쓰임 받으려면 이거는 응답받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70인은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중에 원래 건강하신 분들은 나는 원래 힘이 있으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힘 가지고는 세계 복음 안 됩니다. 그리고요, 원래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원래 약하다. 어떤 면에서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나는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니, 이것도 응답받아야 되는 하나님 이것도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2022년 6월 25일 흩어진 제자들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하시면서 많은 시간 할애했던 게 뭐냐 하면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호흡에 대한 얘기 말씀하실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죄송해요. 얼마나 우리가 안 하면 계속 하세요. 하라고 얘기하는데 좋다고 알고 있으면서도요. 또 우리는 까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힘 얻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던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려서 그 당시에 성공자들이 하지 못했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사도행전 1장 바로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간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성경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해라. 그것이 하나가 호흡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에 깊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요 우리가 숨을 내쉴 때에는 보좌의 9가지 축복과 오력이 나와 우리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흡에 대한 비밀들을 누리는 응답을 보는 건데요. 제가 초창기에 호흡에 대한 얘기하실 때 호흡에 관련돼서 강의하시는 분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탁
담기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쪽은 아니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무속인들이나 아니면 저 이렇게 무속 섬기는 분들이 집에 달마도 그려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달마도라고 그려놓은 사람들의 이렇게 얼굴만 있는 거 말고요, 몸이 있는 옛날 그 먹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검은색 그림들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는 없고 배는 볼록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제가 볼 때마다 저렇게 별로 죄송합니다 못생긴 사람들을 저렇게 걸어놓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호흡하시는 분이 설명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의 배가 밥 먹어서 나오는 배가 아니고요, 호흡하는 사람들이 배라서 볼록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하시면서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메시지 하려고 제가 계속 묵상하고 제가 들었거든요. 호흡할 때 어떻게 호흡해라? 배가 나올 만큼.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요즘 전부 다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 배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호흡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면서 배가 나올 만큼 진짜 호흡하는 응답들을 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호흡이다 아니다 떠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이마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도록, 내쉴 때는 보좌의 축복과 오력이 우리 현장 가운데 사람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호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정식 기도를 통해서는 오력의 응답을 누려라. 무슨 말이냐? 힘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들 사역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말은 안 하시지만 기도하는 게 아직 힘을 얻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게 뭐냐면 어디까지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힘 얻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풍선도 불어보면 마찬가지인데 첫 풍선 불 때가 힘듭니다. 이렇게 팽창되는 데까지요. 그러지 않으니까 풍선 부는 것도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기도의 맛을 저와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 현장에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기도가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얻을 만큼 우리는 기도의 맛을 보고요, 그 기도를 전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또 듣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실제로 이 응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어제도 우리 렘넌트 한 명이랑 줌으로 다락방 하는데요, 그 친구에게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다행인 건 이 친구의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요 사실 여러분 목회자한테 그런 말 잘 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기도 응답 잘 받아요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이고, 제가 처음 뵀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조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PR을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는데 정말 응답을 잘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에게 설명했습니다. 얘야 너 엄마 권사님을 보면 보이지 않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얘기하는 저 엄마의 말 처음에는 내가 그냥 들었다. 그런데 진짜로 엄마가 기도하는 응답받는 거 너 봤지 않아? 라고 했더니 저는 봤어요. 그 기도를 네가 시작하는 거야. 말하기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냐? 정식 기도를 통해서요 오력 힘을 얻을 만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힘들다라고 끝내시면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 기도는 힘든 거구나로 끝나는 겁니다. 기도해서 오력을 얻게 되고, 무시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답을 얻을 만큼요. 진짜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하셨구나라고 하는 답을 얻을 만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답을 얻을 만큼 기도하면 얼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 문제가 오면 설렌다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게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응답을 주실까 설렐 만큼 답을 얻는 기도의 응답을 누려라. 그리고 집중 기도는 중요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메시지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여러분 이건 하라가 아니고 우리가 이 맛을 보고 동의하는 겁니다. 말씀의 응답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의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문제를 겪고 난 뒤에 그랬구나가 아니고요,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유 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너무 마음에 담기는 여러 말들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으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간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가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유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말씀 받고 따라가는 수준 가지고는 어렵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을 때 확인되어져야 된다. 말씀과 같이 가는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가 봤더니 와 응답이네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 응답 속에 가면 하나님은요 미리의 응답을 주신다고 되어질 게 보이고 확인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응답이 미리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미리 보이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미리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비전이 보이니까 미리 갖기.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가보는 게 아니고요. 가봤더니 응답이 오더라가 아니라 우리는 보고 그리고요 미리 갖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꿈을 꾸는데 막연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꾸는 것입니다. 되어질 게 맞으니까. 그리고요 그 누림 가운데 꿈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의 응답을 주시는데 미리 정복하는 이미지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프랙티스,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도요,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게 있으면 그냥 외우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름의 외우는 공식들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금방 외워지듯이 우리에게도요, 이 일들을 놓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타라. 어떤 리듬이요? 영적인 리듬을 타고 기도와 삶의 리듬을 타고 작품을 만드는 리듬을 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힘든 건데 사실은요 그게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질 만큼 그 리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진짜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또 축복이 우리에게 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달란트 비유 속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말세 시대에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은 계속 응답을 받아서 서밋의 축복으로 가는 거고요.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된다고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장에 가면 너무 많은 분들이 핑계를 대세요. 어떻게 해요? 저니까 힘이 없어서요. 제가 여건이 안 돼서요. 상황이 안 돼서요. 그래서 계속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못하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니까 못하는 거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돈 있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계속 다시 또 창출하니까 부익부, 없는 사람은 계속 없으니까 빈익빈,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랩런트한테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기도해야 힘이 생기니 힘이 생겨야 기도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 말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핑계 대는 것들을 제가 잡으려고 쓰는 표현인데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힘이 없어서요. 그러면 힘이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기도를 못해서요. 이러면서 계속 안 된다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끊어내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에 대한 진짜 힘이 온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이유가 없는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것도 핑계대지 않는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건 제가 대학생 때 대학 훈련 받으면서 그때 대학생들에게 심겨주셨던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뭐냐? 핑계치 않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담나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핑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되냐 안 되냐 그것도 우리가 볼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걸 어디 가서 배웠냐? 군대 가서 배웠습니다. 제가 머리도 안 좋은데 이렇게
몸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계산하는 성향이 좀 있어서 뭘 하려고 하면은 저는 그림이 그려져야 움직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는 휴가는 휴가가 아니래요. 가서 쉬어야 되는데 휴가도 어떻게 가서 어떻게 쉬었다가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를 다 정하다 보니 그게 뭐가 쉬는 거냐.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그런 성격의 군대를 가니까요. 군대에서 가서 오늘 저 가서 작업하래요. 산 파래 이렇게. 제 머리는 이리 가지고 파가지고 언제 파는 거야 뭐 이 생각인데, 여러분 군대 가면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 파다 보면 그거 없어져요. 그냥 시키면 가서 하라 그러면 그냥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유가 없다, 가장 큰 응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 응답이 뭐냐? 우리에게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갈보리의 언약과 우리에게 능력받고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신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체험한 마가다락방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배경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응답을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누렸고요. 그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응답을 통해서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 힘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9가지 흐름을 통해 우리에게 바꾸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찾고 여기에 나를 두신 필연적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 평생의 오직을 통해 유일성 지창조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주신 힘을 통해 오늘도 현장을 바꾸고 살리는 그 응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와 칼빈도 이런 중심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중심, 한문으로 중심을 위아래로 쓰셨는데요, 중심이지만 한 글자로 읽으면 충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과 시대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언약기도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 살릴 종들을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이루는 증인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흩어진 제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합니다. 참된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